저는 아름다운 피켓이라는 태아생명존중 비영리 단체 대표를 맡고 있고요. 백석쪽 목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태아생명, 그러니까 낙태를 반대 운동도 포함이 되지만 낙태 반대는 조금 뭐랄까 좀 작은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더 큰 의미로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낙태 위험성을 알려서 낙태를 예방할 수 있고 생명 존중 문화를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서 사무실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이렇게 요청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오늘 제목은 다음 세대는 프로라이프다라고 이제 정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라이프가 무슨 뜻인가? 네, 프로라이프는 생명을 위하는 그 생명을 지지하는 그 진영을 뜻합니다. 우리가 정치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태아 생명, 사실 태아만 생명을 다루는 건 아니고 뭐 안락사도 반대하고 그리고 자살도 예방하고 이렇게 생명을 중시하는 이런 사람들의 진영을 미국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프로라이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가 또 있겠죠. 낙태를 지지하고 뭐 안락사를 지지하고 그리고 뭐 자살을 지지하는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그래서 그 반대 진영을 대표적으로 프로 초이스라고 합니다. 선택을 존중한다. 뭐 존엄사도 뭐 선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안락사도 물론 이제 조금씩 심각해져 가고는 있는데 가장 심각한 거 생명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건 바로 이 태아 생명, 죄 없는 자들이 죽임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라이프 운동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낙태를 잘 반대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위기임신 여성들을 도와서 이렇게 출산을 지원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프로라이프 운동 그리고 프로라이프 진영, 프로라이프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다음 세대는 프로라이프인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 프로라이프 세대를 길러내야 되고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세대. 그래서 지금 낙태가 되게 만연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주제를 좀 다루지 못하고 있고, 굳이 다룬다고 해도 낙태하면 안 될 정도의 수준만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살리는 자리로 물론 각각의 뭐 개인적인 전문과 어떤 전문적인 영역으로 직업을 갖고도 있겠지만 그 직업을 갖고 활동하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한 사람 한 사람 프로라이프로서 살아갈 수 있다. 각자의 위치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조금 폭넓은 의미에서 이제 프로라이프라고 쓰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우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목만 가지고도 너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때, 어, 그 생명윤리로 보는 기독교 세계관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별도로 공부를 또 하신 기회가 있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인데, 제 질문은 좀 어렵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잖아요, 청소년들은. 근데 만약에 결혼을 했다 생각을 하고, 나에게 자녀가 있다. 그런데 나의 소중한 중학교 3학년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우리 오다솜, 다은, 다혜, 다솜, 다은, 다혜, 우리 자매가 세 명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했어. 자식을 낳았어. 근데 이쁜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임신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승문 목사님은 자녀가 좀 컸나요? 청소년이 있나요? 저는 다 군대, 둘 다 군대 갔다 왔고, 아, 다 컸군요. 네, 예. 네, 그래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른 분들도 우리 길원분 교수님도 자녀가 다 크셨겠지만 만약에 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임신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질문을 제가 드린 거죠. 생각해 보시게끔. 너무 당황스럽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모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보호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임신의 이유가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나는 보호자고 나는 부모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생각을 하실 거고 선택을 하실 거예요. 물론 지금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선택을 하셨나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선택하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묻진 않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선택. 우리는 나의 생각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생각을 침해받는 것도 싫어하고 우리가 발언, 자유롭게 얘기할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침해받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발언권, 자유 이런 걸 되게 중시하죠. 근데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과연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인가라고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선택은 세계관으로 결정이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잖아요. 근데 이 세계관은 보이지 않지만 나를 강력하게 형성하는 건데 이 생각은 결정을 하게 만들고 결정은 행동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세계관을 무엇이 형성을 하느냐? 바로 우리 환경이 우리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거나 또는 굉장히 발달된 도시에 태어나거나 우리가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어느 가정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또는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자라느냐 어디 시골에서 자라느냐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시키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선택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이 나라에 태어난 것, 이런 문화 밑에 뭐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죠. 그리고 이 세대 요즘은 Z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로 태어나거나 또는 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내가 이 부모님을 만나거나 남자든 여자든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성별로 태어나잖아요. 이걸로 인해서도 우리는 세계관이 다릅니다. 또 자발적, 비자발적 선택의 교육과 법과 규칙, 질서 아래에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간통은 죄가 아니다. 뭐 이런 법 아래에 저희가 있잖아요. 또는 이제 무방비로 노출된 사건, 사고, 폭력, 충격, 질병 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집안에 아픈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의 정서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것과 함께 또 무의식적으로 습득된 일상의 모든 경험, 또래 친구들, 미디어, 영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바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입력된 대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배운 것들로만 입력이 되면 좋겠지만, 세상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생각도 다르고 어떤 한 기준에 있어서 낙태에 대한 생각도 어떤 목회자는 허용하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다들 알게 모르게 내가 영향받은 세계관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선택이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나라는 기준과 문화와 윤리와 법이 다 이렇게 바뀝니다. 계속 기준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간통이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니고, 옛날에는 낙태가 죄였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는 허용하자라고 막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어떤 기준이 계속 바뀌면은 이것은 저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건데 이건 저는 무질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나 해도 계속 이렇게 규칙이 바뀌면은 질서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하면 무질서한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계속 바뀐다? 그러면 무질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혼란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준과 문화와 윤리와 법과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질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질서에서 살고 싶으세요? 질서에서 살고 싶으세요? 네. 무질서는요, 혼란을 주고 파괴를 주고 위험을 가져다 줍니다. 무질서하기 때문에 안전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보전하고 안전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다른 건 다 먹어. 선악과만 먹지 마.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신 거죠. 위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한 범위를 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은 이렇게 질서의 삶이고 나를 보존하고 평안하게 해주고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생각을 할 때 왜 저 사람은 나랑 생각이 다르지? 왜 저 사람은 낙태를 허용할까? 왜 저 사람은 동성애를 허용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본 결론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아유, 하나님도 이런 거는 뭐라고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낙태를 찬성하는 목회자들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도 한때 인본주의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가 짐작하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본주의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 진리에 나를 맞춰서 순종하는 사람들로부터 나타나는 건데, 이분들의 특징은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진리적으로 가르쳐 주면 교정을 해요. 아, 그렇구나. 아우, 제가 몰랐네요. 이래요.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어떤 그 시험관하기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 굉장히 많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또 어떤 자매는 뭐라 그러냐? 이거 알았으면 제가 그 시험관하기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와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목회자는 이거 왜 반대해요? 이것까지는 너무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이 설명을 했는데 목회자는 받아들이지 않고 성도는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지만 내가 끊임없이 진리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보수적인 진리를 내가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을 신본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게임을 할 때 관역을 맞출 때요. 우리가 이제 선수가 아니잖아요. 양궁 선수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역을 맞출 때 정 가운데로 맞출 수 없어요. 우리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 가운데로 못 맞추니까 저기 하얀색이라든지 까만색에 겨냥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내가 정 가운데에 맞출 자신은 없지만 우리는 정 가운데를 향해서 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크리스찬들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제가 받아들이는 삶을 살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깨뜨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났을 때 이 낙태 주제, 뭐 시험관 아기든 낙태든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꼭 얘기를 하면 이 진리를 거절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향해서 이 예를 들면서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가 굴복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적어도 그 기도를 우리가 입술로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목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요. 왜냐하면 좀 이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부모님들이 계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가르친다고 하지만 제대로 가르쳐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말씀을 힌트로 얻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까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가르치는데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 구절 하나를 더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가르치지 않으면 가르쳤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교육 강사를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이제 성교육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하고 초청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유, 우리 아이들에게 성교육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두 번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성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든 프로라이프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뭐 앞으로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아이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직접적으로 동참하고 스스로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활동까지 열어주고 활동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부모님들이 장을 마련해 주지 않는 한 아이들이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진짜 강의를 나름대로 많이 가는데요. 그래서 교회마다 저는 이 청소년 프로라이프 팀을 세우기를 바라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헌신할 수 있는 교사 한 명이 세워져서 그 교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면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잘 안 가요. 그래도 한두 개 교회는 이제 시작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때, 특히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생은 공부를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요. 근데 제가
오늘인가 어제죠. 어제 유튜브 채널을 우연치 않게 어떤 교육 전문가의 그 컨텐츠를 아주 조금 봤는데 그 썸네일이 뭐였냐면 왜 미국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예체능을 4살 때부터 가르치는가 이런 거예요. 예체능을 왜 가르치는가. 근데 그걸 얘기하는 그 강사, 그 교육의 굉장히 이제 전문가인 강사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다 듣진 않았는데 핵심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체능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아이들은 이 우리나라처럼 이 수능 교육에 몰두하면 아이들을 망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인 입력이 아이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을 빌려서 저는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한다면 아이들이 청소년 때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고 내가 살아갈 어떤 이유를 발견하지 않으면 대학교 간다고 해서 아무리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좋은 데를 가도 그때 가치 있는 일을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아이들을 망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분의 말을 빌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없거든요. 저는 이것과 연결해서 아이들에게 가치 있는 일을 참여할 기회를 부모가 줘야 하고 교회가 줘야 된다. 교회가 교회 아이들이 모여서 그룹을 만들어서 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봉사 그룹을 지지해주고 만들어줄 수 있는 교사 한 명 붙여서 지지해주고 아이들 떡볶이도 사주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사실 교회가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소중할까요? 제가 강의가 내용이 길어서 한 주제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은 왜 소중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소중한 걸까요? 네. 언제부터 소중했죠? 여기 보면은 수정란부터 이렇게 발달 과정이 있습니다. 네. 네, 생물학자 96%는요,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고 얘기해요. 4%는 뭐냐? 4%는 이제, 그때 시작은 되지만 인간은 아니다. 약간 요런 의견을 갖고 있는 이상한 분들이 계세요. 뭐, 그 인간의 시작은 있지만 사람은 아니다. 막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자,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수정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팩트만 얘기하고 싶지 않고, 사회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분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과학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대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롬 루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수정 순간부터 새로운 인간의 존재가 시작된다는 거는 난 받아들여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라고 개인적인 견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명백한 임상적 증거로 확인된 것이다. 누구든 수정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갑자기 중간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존재는 없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정란, 배아라는 말을 하면 약간 세포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절대 세포가 아니라 태아,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이든 모두 사람의 그 발달 단계 그 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발달 단계 그 지점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것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건 좀 짧은데요.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 빛이 번쩍이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이제 과학적이거나 뭐 영적이거나 성경적으로는 제가 확답은 아니지만 번쩍할 때 주님이 우리의 영을 여기다 넣어주셨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라 먼저 그냥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6주 정도밖에 되지 않은 6주 6일 된 아기의 모습입니다. Blood cell formation is underway in the liver, where lymphocytes are now present. This type of white blood cell is a key part of the developing immune system. The diaphragm, the primary muscle used in breathing, is largely formed by 6 weeks. 네, 이때 이미 심장이 아까 뛰었잖아요. 6주면은 이미 심장이 뛰는 아기인 거죠. 충분히. 21일 만에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태아는 21일. 3주. 수정 후 3주죠. 임신 후 5주예요. 수정 후 3주, 임신 후 5주. 왜 2주 차이가 나냐? 예, 임신 주수는 항상 수정 후 주수에서 2주를 더합니다. 좀 거기까지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여기는 이제 9주하고 한 10주, 9에서 10주 정도 된 태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12주 된 아기인데요.
네네. 이게 이 자궁이 둥글잖아요. 그 안에서 점프하고 미끄럼틀 타고, 점프하고 미끄럼틀 타고 노는 아기예요. 3달밖에 안 됐어요. 12주밖에 안 된 아기가 이렇게 재밌게 노는 모습. 네, 이제 굉장히 많이 낙태되는 주스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아기의 발달 단계는 요거는 시간상 보지 않고요. 나중에 제가 우리 김미수 국장님 통해서 네, 영상을 좀 전달하도록 하고요. 저희 아름다운 피켓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포리베라는 채널에 다 올라와 있는 영상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성경은 태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시편 말씀을 보면요. 제가 번쩍하면 영원히 들어오지 않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나름대로 근거.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이게 지어지는 순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의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가 하잖아요. 짓기 전부터 알았어요. 그리고 수정 순간 우리를 보내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어떤 사명을 주고 쓰실지 하나님은 이미 결정을 다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아기들이 수정되고 뱃속에서 자라나지만 태어나지 못하고 네, 죽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뱃속의 아기, 우리나라만큼 이 태교를 신경 쓰는 나라가 없어요. 굉장히 성경적인 나라죠. 다른 이 서구권은 태교를 보통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는 만 나이가 이제 있잖아요. 그 안에 뱃속에 있는 나이도 원래 나이로 치는데, 요즘 그게 좀 없어진 건 아쉽지만, 여기 보면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우리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고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복중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도 물론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우리 그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기도 성령 충만을 받아요. 인간이 아니면 성령 충만을 받을 리가 없는 것이죠. 네, 우리 아이러니가 좀 있습니다. 우리 아이러니. 대한민국 사형 제도는 사형 선고는 있지만 집행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것과 다름없어요. 하지만 이제 낙태는 허용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우리 천연기념물은 이렇게 벌금 또는 징역을 살아요. 하지만 낙태는 그동안에도 원래는 이제 원래 벌을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도 벌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예 벌을, 우리 낙태를 하면은 벌을 줘야 된다라는 형법이 이제 2019년에 형법이 폐지가 됐죠. 형법 자체는. 임신 중단 권리를 달라 그러는데 임신을 하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생명을 죽일 권리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성들은 임신을 하지 않을 권리를 얘기해야지 중단 권리를 얘기하면 안 된다. 네. 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동의하면 괜찮다라고 학교에서도 성관계를 동의하지 않고 성관계 하면 안 돼요. 이렇게만 알려줘요. 그러면 동의를 하면 되는구나를 알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러면 우리는 청소년이지만 동의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청년들도 동의하면 되는구나. 하지만 생기는 아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뱃속이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집에 살든 같은 인간이고 소중한 인격적인 각각의 존재예요. 다솜이, 다은이, 다혜는 아직 집이 없어요.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고 있죠. 그쵸? 부모님이 우리 집에서 너네들이 새에 들어 산다고 너네들의 생명을 막 해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인간이니까. 뱃속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성의 몸 안에 있지만 독립된 엄마와 전혀 다른 독립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존중받아야 된다. 그 생명권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이치입니다. 그리고 세포 덩어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큰 세포 덩어리인 거죠.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세포 덩어리라면 이거는 이제 브라질에 있었던 뉴스인데요. 쓰레기통에 탯줄이 달린 채 버려진 아기를 이렇게 강아지가 물어다가 이렇게 병원에 갖다 줬다고 하는데 이제 물어다가 이렇게 가는 거를 사람이 이제 건져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생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인본주의, 당연히 인본주의적인 우생학에서 나온 건데 상황 윤리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사실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했어요. 인구 과잉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낙태를 옹호하고 장애가 있는 아기를 키우는 건 국가에 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아 사례까지도 용인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다른 지식이 뛰어나도 이렇게 생명 윤리적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식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강간임신 강간임신의 사례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는 강간임신으로 태어나서 살 바에는 걔도 얼마나 불행하겠어. 그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낙태가 더 나을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랑 똑같냐면 바로 히틀러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랑도 다름이 없는데 히틀러가 나쁜 유전자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장애인, 정신병자, 그리고 지능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싹 없앴고, 그리고 유태인들도 다 없애는 것들을 엄청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생학을 신봉한 그 이유이기 때문에 우등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을 나눴어요. 여기 보면은 김영광 형제님 같은 경우는 안경을 쓰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만약에 태어났다면 시력이 나쁘면 네, 열등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생학이고요. 그리고 이것의 무서움이 뭐냐면 내가 다음 대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까지는 오지 않을 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쟤는 열등하니까 제거해도 되지. 그래, 저 정도는 제거해도 되지.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 어느새 차례가 나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무시하다 보면 그 화살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나한테는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임신이든 강간 임신이든 다르지 않고 똑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 잉태되고요. 장애아 임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아라고 해서 낙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다운 증후군, 특히 다운 증후군 확률이 높으면 낙태를 병원에서도 많이 권해요. 하지만 아기를 낳았는데 멀쩡한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분들은 장애가 있어도 저의 아이입니다 하고 출산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만약에 정말 내가 키울 수 없다. 그러면 요즘은 장애인을 잘 돌보는 시설들도 많이 있어요. 생명만큼은 지켜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하면서 순식간에 이 아기를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성금이 많이 모금이 됐어요. 하지만 의료 폐기물 통에 낙태 후 버려진 아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낙태는 여성의 인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아이의 차이점이 뭘까요? 없어요. 존엄성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없는데 저렇게 버려진 아기는 안타깝고 낙태는 허용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낙태 실체에 대해서 좀 더 보여드리는데요. 이거는 보지는 않을게요. 36주의 낙태 시술 브이로그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네, 이거는 보진 않고요. 약물 낙태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학생들은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어린 애들은 혹시나 좀 잔인할 수도 있으니까 초기 약물 낙태는 10주 안팎의 임신 10주 이내로만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거가 오남용 수가 있겠죠. 10주가 지나도 쓸 수도 있고 초음파를 통해서만 자궁 외 임신이 판단이 되어지는데 초음파 없이 구두상으로 이렇게 진료만 받고 약물 낙태를 처방받아서 자기가 이제 약물 낙태를 먹으면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이 부정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있는데 어쨌든 임신 10주 이내는 약물 낙태를 해외에서 많이 쓰는데요. 첫 번째 약을 먹으면 아기에게 가는 영양분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굶어 죽게 해요. 그런데 이때 내가 후회해. 약 먹은 걸 후회해. 약이 두 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 약을 먹고 후회하면 빨리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조치를 받으면 제가 후회합니다. 첫 번째 약을 먹었는데요. 제가 후회해요. 아기를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빠르게
그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거를 처방을 하면 아기를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약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약을 먹으면 이렇게 아기가 약해지거나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을 먹으면 이 자궁 내막을 무너뜨려서 아기를 바깥으로 쏟아요. 그럼 아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심장 뛰는 아기, 6주 정도 된 아기 봤잖아요. 그럴 만한 아기도 요 정도로 보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실제 아기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 낙태인지 유산인지 유산인 것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양막이 쌓여진 채로 이렇게 배출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임신 13주 정도까지는 흡입으로 낙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물 낙태가 산부인과에서 공식적으로 약물 낙태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흡입 낙태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궁을 인위적으로 벌려요. 자궁은 굉장히 단단하게 닫혀 있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닫혀 있는데 인위적으로 억지로 벌려서 아기를 이렇게 양수를 빨아들이고 아기를 빨아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아기가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아들여서 아기가 이렇게 사망합니다. 네, 그리고 남은 것들은 이렇게 긁어내는데 이 자궁 내막이 아주 얇기 때문에 이거 긁어내면 자궁에 상처가 많이 남겠죠. 물론 뭐 멀쩡한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멀쩡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낙태가 반복될수록 이제 불임의 율이 높아집니다. 자궁에 아기가 임신, 착상하기 어려운 자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임신해야지 지금은 아니야 하고 낙태를 하다 보면 내가 원할 때 임신을 할 수 없다. 요거는 요 정도의 아기의 시체입니다. 중기 정도는 임신 중기에는요. 너무 크기 때문에 잘라서 낙태를 해요. 이렇게 그 다시마 스틱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양수 때문에 이렇게 부풀어요. 그러면 이제 자궁문이 이렇게 열리겠죠. 그걸 넣어서 자궁문을 연 다음에 아기를 이렇게 뜯어냅니다. 네. 이거 빨리 넘길게요. 후기 분만 낙태는요, 아기를 먼저 양수나 아기 머리 또는 이렇게 심장에 독극물을 주사해서 아기를 먼저 사망시킨 다음에 분만식으로 낙태를 합니다. 그럼 아기가 그 약물 때문에 이렇게 시커멓게 타서 이렇게 배출이 돼요. 그런데 가끔은요, 이게 조금 이제 엄마에게도 해로우면 안 되기 때문에 강한 소금물, 염화나트륨으로 아기를 약간 죽인 다음에 꺼내는 경우가 있는데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뱃속에서 죽여서 꺼내는 건 괜찮고 꺼냈는데 살았다? 그럼 그때 죽이면 살인이에요. 웃기죠? 네, 그런 미국의 그거를 허용하는 주가 있습니다. 만상낙태를 허용하는 주들은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머리가 조금 나왔을 때 머리에다가 이제 주사를 해서 죽인 다음에 꺼내요. 이렇게 잔인하게 만상낙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을 이렇게 시커멓게 타요. 피부가. 그보다 더 잔인한 사진도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요. 낙태는 그럼 여성의 인권일까? 보통 낙태가 여성의 인권이라고, 여성의 건강권이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벌써 40분이네요. 낙태의 피해자는 여성이죠. 감염, 천공, 자궁의 임신, 유산불임, 우울증, 자살 충동 다 여성이 피해가 크고요. 그리고 낙태를 미국이 합법화했을 때 낙태 불법인 폴란드보다 여성이 더 많이 죽었다. 네, 합법인데 낙태할 때 더 죽었다. 그리고 낙태는 비즈니스, 여성이 희생되는 낙태는 비즈니스인데요. 이게 가족계획협회라고 낙태를 하는 유명한 미국의 클리닉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여성을, 왜냐면 이게 마취하고 누워서 낙태를 하잖아요. 근데 여성을 함부로 다뤘다, 가축처럼. 그리고 미성년자 성매매 소녀들이 와서 낙태를 하는데 미성년자 성매매 소녀들이 오면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요.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신고 안 하고 낙태만 해주면서 돈 벌기 바빴다. 그리고 여성을 위해서 초음파 기계를 들여놨다고 지원받아가지고 들여놨으면서 낙태만을 위해서 초음파를 썼다. 그리고 한 달에 목표치를 두고 여성들을 막 설득해서 오늘 꼭 낙태를 하고 갈 수 있도록 막 세일, 30% DC 이렇게 해주면서까지 세일을 하면서 낙태를 했다. 라고 다 폭로를 했어요. 미국은 낙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게 이미 다 폭로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이렇게 따라갈 확률이 높겠죠. 요거는 이제 낙태된 태아를 몰래 돈 받고 팔아 넘기는 그 낙태 클리닉의 이제 지점장인데 거기에서 이제 낙태된 태아를 연고소에 팔아 넘기면서 얼마 정도 주면 될까요? 했을 때 람보르기니 정도는 줘야지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담긴 거고요. 요거 보면은 이제 이 뇌는 얼마, 간은 얼마, 이렇게 부위별로 태아를 부위별로
파는 그것이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좋은 값에 팔기 위해서 살아있는 태아를 얻어야지 신선하잖아요. 연구하기에 좋죠. 그래서 산모를 위험에 빠뜨리는 실수를 했다라고 5만 건 이상 낙태를 해본 의사가 재판장에 네, 법정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인간의 그런 조직들은 이렇게 동물과 하이브리드 비윤리적으로 쓰임받고 있고요. 성경은 낙태를 뭐라고 얘기하냐? 한마디로 현대판 인신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은 바로 므낫세 왕인데, 므낫세 왕의 할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이방신들의 인신제사를 본받아서 아하스 왕부터 아들들을 불태워 바쳤었어요. 므낫세는 이거를 자기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자기랑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인신제사를 다 같이 했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하지만 열왕기하를 보면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게 했다. 물론 므낫세가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든 악한 일을 같이 했는데 여기 보면 음, 어, 제가 뭐 시간상 하나는 좀 빠뜨린 것 같은데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용서할 수 없으셨다까지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요시야가 그 므낫세 다음에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다를 멸망시키기를 한 그 결심을 돌이키지 않을까? 왜?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므낫세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역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므낫세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기도했나 봐. 그 악한 일을 다 해놓고서도 겸손하게 기도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하셨어요. 왜?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한 구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므낫세 같은 사람도 용서하신 거예요. 하지만 유다는 멸망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낙태 유경험자들이 교회에 많아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낙태 주제를 교회에서 꺼내는 걸 굉장히 많은 분들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은 이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분명히 죄라는 것들을 알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다. 이 메시지가 많은 낙태 유경험자들에게 꼭 전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넘어갈게요. 시간상. 하지만 무죄한 자들의 피로 땅은 저주를 받고 황폐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땅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나의 음란과 나의 죄성으로 낙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의 피가 인신 제사와 같이 이 땅에 흘려지면서 땅이 황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의 씨를 뿌리는 것은 바로 이런 땅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태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일은 어떤 저와 같이 특수 사역을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우린 모두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교회에서 생명 축제를 하는데 전도 축제로만 해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 축제를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 1위, 대한민국, 인구 대비 낙태율도 1위, 자살률도 1위예요. 불법인데도 OECD 국가 중에 저희는 1위였고요. 사실 얼마나 통계가 있냐? 사실 통계는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통계는 소수로 잡혀요.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하루에도 몇백 명, 적어도 몇백 명은 낙태로 죽어가고 있다. 2020년뿐만 아니라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이 이르기까지 낙태로 사망하는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낙태 사망 숫자가 4천만 명. 매년 우리나라 인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낙태로. 전 세계에서. 그래서 강간 임신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영상을 보면 좋은데 영상은 Even 보지 to this 않고요. day, 영상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 21살이었던 아버지에게 엄마가 11살 때 성폭행을 당해요. 이 옆에 있는 할머니가 바로 이
11살 때 성폭행 당한 엄마예요. 근데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13살 정도 되는 겁니다. 중학생 정도의 나이죠. 그때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임신은 이미 된 거고 우리는 함께 견뎌나갈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이 할머니, 이 아주머니의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아무래도 크리스찬 가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은 이미 된 거야. 그럼 우리는 함께 견뎌나갈 거야. 하면서 실제로 나의 어머니는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살릴 거다, 낙태할 거다,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선택은 나에게 없어. 왜? 이건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선택권은 나에게 없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간으로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도 불행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성이 자기가 이제 당사자잖아요. 강간 임신 당사자. 나중에 이제 늙어서 알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던 건데 하지만 자기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저의 삶은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비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가족들도 나를 가치 있게 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면 그 사람도 그 아기도 불행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서 너는 이렇게 태어났어. 너 때문에 니네 엄마가 인생이 망가졌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행하게 자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너는 이런 일로 물론 아기 때 얘기할 사람은 없겠지만 너는 소중해. 너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소중해. 어떤 이유로 잉태될까 상관없이 너는 소중해. 이렇게 키우면 전혀 아기가 불행하게 자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키우느냐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소중한 중학교 3학년 딸이 그렇게 임신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답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랑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야, 이건 진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이건 진짜 낙태밖에 방법이 없겠다. 그런 하나님을 그분들은 믿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은 잘못됐지만 해당 생명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예가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 아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정도로 됐죠.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물론 이제 다윗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긴 하지만 생명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성은 미국에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강간 임신으로 아기를 임신했지만 자기가 낳아서 키우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이 아이는 강간범의 아기가 아니라 나의 아기이기도 합니다. 잘못은 강간범이 했어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지금 이제 바자회 같은 거 해가지고 위기 임신 여성 돕는 센터에 후원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선택은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진리를 지키는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하지만 이럴 수 없어라고 이거 진리를 거부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신학자의 의견은 좀 넘어가고요. 방금 것까지의 결론은 낙태는 살인이 맞습니다. 낙태는 여성의 인권도 건강권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여성의 인권이라는 말은 돈을 버는 낙태 산업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실 죄는 없고 하나님이 돕지 못하실 상황도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죄 없는 자들의 피 흘림을 우리를 통해서 막기를 원하시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모자보건법이 개정안이 이제 이번 국회에서도 두 건이 발의됐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이수진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단어를 임신 중지로 바꾸자. 임신을 멈추는 것처럼 멈추는 것 뭔가 나쁘지 않아 보이잖아요. 낙태하면 나빠 보이고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 보이게 만드는 단어로 바꾸자. 그래서 망산 낙태까지 허용하라. 낙태를 의료보험으로 적용해달라. 낙태 약물을 도입해달라. 이렇게 이제 가장 악한 것들을
잔뜩 넣어서 개정안을 똑같은 거의 비슷한 개정안을 두 사람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낙태 약물을 도입을 예고를 했고요. 이어서 그를 딱 바톤 터치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낙태죄 입법 공백을 자기가 반드시 해결하겠다 하면서 낙태 약물도 면밀하게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나쁜 개정안을 냈던 남인순 의원이 국회에서 어떤 세미나를 했냐면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 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 유도제 도입한다며.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껏 낙태를 위한 낙태 약물 도입 간담회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에 온 사람이 그 도미니카, 탄자니아, 멕시코 같이 의료 시설이 열악한 데에서 낙태를 지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왔는데요. 임신 중지는 시점과 관계없이 시점이라는 건 만삭 낙태랑 상관없이 만삭 출산보다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낙태 약물은요, 북유럽 국가에서는 약 90% 이상, 모든 낙태의 90%를 약으로 낙태하고요. 미국에서는 모든 낙태의 65%가 이미 약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낙태를 굉장히 많이 해요. 모든 낙태 중에 약물 낙태를 많이 하고 약물 낙태를 장려해요. 왜? 사람이 낙태하면 일단 그 시설 설비가 필요하고 인건비가 들잖아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약물 낙태는요, 이 약 몇 알만 가지고도 물론 40만 원, 50만 원 해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한마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구조상. 그런데 FDA가 약물 낙태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0.5%라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발표된 다른 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는 그저 세포 제거인가? 그렇지 않은데요. 아까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지만 연합뉴스에서 최근에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 재추진 관련 이렇게 뉴스를 내보냈는데 그때 낙태 약물이 자궁에 어떻게 이게 영향을 끼치고 하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말도 안 되는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게 뭐예요?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낙태 약물을 쓸 정도가 됐을 때는 태아가 요 정도의 상태인데 요렇게 뭐예요? 수정 후 딱 이틀 정도 됐을 때 막 계속 분할을 시작하는 요 단계에 세포 수준의 단계의 그림을 넣어놓고 이런 수준일 때 낙태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시간이 없고 해서 항의를 못 했는데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 정도면은 뭐 낙태할 수 있게 낙태 약물 도입해야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낙태 약물을 통해서 한 여성의 이게 예인데요. 낙태 약물은 보통 집에서 하거든요. 그럼 변기에 앉아서 이렇게 과다출혈과 함께 이 아기를 양막에 쌓인 아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쏟습니다. 그리고 물을 내려요. 그래서 거기에 트라우마가 오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낙태 약물을 어떻게 선전하냐면 조금 심한 생리통, 가정에서 쉽고 안전하게 낙태하세요라고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믿고 세포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낙태를 했는데 뭐야? 사람의 모양을 가득한 아기가 배출될 뿐만 아니라 극심한 통증으로 죽을 것 같은 통증에 시달리고 이 과다출혈 있잖아요. 출혈이 2주에서 한 달까지 가는 사례가 있어요. 네, 이게 절대 여성을 위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약을 팔 때는 저렇게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곧 들어올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막고는 있는데 심각하죠. 네,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는 1973년에 낙태가 굉장히 합법화로 허용이 되면서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동안 많은 이 태아 생명을 살리는 단체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중에 라이브 액션이라는 단체는 이 낙태 시술의 실체를 알리고 아까 그 몰래 팔아넘기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 잠입 취재 같은 것들을 해서 폭로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요. 여기는 이제 보수 기독교 법률 단체가 낙태 반대를 법률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커피콩 사이즈가 심장 뛰는 퇴아 사이즈다. 그래서 커피콩, 세브닉스, 7주 정도 된 단체, 7주 정도 된 상태가 커피콩만한 사이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알리면서
커피를 팔아서 수익금으로 여성들을 돕고, 여기는 이제 낙태를 반대하는 여성들, 그리고 낙태를 했는데 살아서 태어난 사람들이 만든 단체. 그래서 낙태 그런 아이들을 돕고 낙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단체입니다. 네, 이 여성이 낙태를 시도했는데 살아서 태어났어요. 나중에 그 단체 대표고요. 그리고 이제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티셔츠를 입고 걷는 단체, 뛰는 단체, 그리고 이제 학생 단체. 여기도 되게 재밌는데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단체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 프로라이프 단체를 만들어서 이 스튜던트 포 라이프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We are the pro-life generation, we will abolish abortion이라고 이게 구호인데요. 우리는 프로라이프 세대이고 우리 세대의 낙태를 종식시키겠다가 이 사람들의 구호입니다. 이걸 외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막 소름 돋아요.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세대의 낙태를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외치는.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 바로 이런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할 기회라는 것. 네, 이 기회를 저희가 주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물론 활동을 하지만 해외에 이런 좋은 단체들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올해 1월에 아이들을 데리고 청년 몇 명과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뭐 짧은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Well, thank you for Marching for Life. So the New York Times is admitting it's not just a clump of cells. Let's welcome the New York Times to the pro-life movement. One of the pro-choice students had changed her mind, was now convinced of the humanity of the unborn child. My friends, this is half the battle. All of you here, all of you have the power to change lives. Huge thank you for having me. It is an honor to be standing with you here today for a life. We are proud to march with you, and yes, we will be back next year. Each year, Americans of every nation and background travel to our nation's capital by the tens of thousands to stand up for precious little babies who cannot stand up for themselves. I am proud to be the first president ever to have joined you in person. Yay! 네네. 보신 것처럼 미국에는 이제 방금 보신 행사는요, 이제 물론 여기 말고도 저희가 다양한 프로라이프 단체들 미팅도 하고, 그 임신지원센터도 방문하고, 세미나도 듣고 했는데, 이제 오늘 본 대부분의 그거는 마치 프로라이프라는
이제 대형 행사입니다. 1년에 한 번, 1월 말쯤에 있는 이게 이제 1973년도에 미국의 로데 웨이드라는 판결을 통해서 낙태가 허용됐었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1974년 바로 다음 해부터 그 날짜에 연방 대법원의 앞에서 항의하는 시위로 시작한 그 행진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때만 되면 이 워싱턴 DC에 모여서 전국에서 모여요. 수십만 명이 태아 생명을 위해서 모입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나의 권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 어딘가에 있는 그 생명을 위해서 모이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 아이들이 경험하고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고 이런 행사에 누가 왔나? 예전엔 트럼프도 이 행사에 직접 참여도 했고요. 이번에는 제이디 벤스가 오고 론 드센티스가 오고 그리고 미국 하원 의장이 오고 엄청난 유명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이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렇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이 주제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지지하는 거를 보면서 아,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웠다. 우리나라를 보면 보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여기 와서 좀 보고 배우고 싶었다. 그러면서 어떤 학생은 이제 고3이 된 학생은 스포츠 매니지먼트 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정치로 자기가 좀 배워보겠다라고 이렇게 아예 생각을 바꿀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정치인이 되고 법률가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위해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이들이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거는 이제 저희 이렇게 캠페인 하는 장면의 아기들 모습인데요. 이것도 그냥 시간상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네. 이거는 짧게 보여드린 거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예요. 근데 최근에 엊그저께 이제 빌드업 코리아에 저희가 부스가 있어서 캠페인을 이제 하고 부스 행사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 그 봉사자 딸인데 애들한테 퀴즈 엄청 잘 내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생명 퀴즈 내고 뽑기에서 선물, 뭐 굿즈, 뭐 태아 발배지 뽑아가고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때부터 이렇게 활동하고 동참하고 가치 있는 일을 경험할 때 아이가 당연히 성교육을 따로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내 아이를 통해서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향력이 흘러가고 그러니까 고등학생만 돼도 쉽지가 않아요. 고등학생 때라도 물론 시작해야 되지만 중학교 때 시작하면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너무 당연한 걸로 딱 자리를 잡으면 다른 나쁜 가치관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좋은 가치관들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한 그 기독교 기업의 그 채플이죠. 기독교 회사 채플 때 제가 말씀 전하러 갔는데 직원들이 저를 반대했어요. 이런 주제의 메시지가 오는 걸 반대했거든요. 크리스천 직원들이. 그런데 그 대표님이 저를 이제 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주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했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했는데 그 대표님의 딸,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고학년인가?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뭐 예기치 않은 임신을 해도 생명은 소중하니까 저는 낳을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할 말을 못 하더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욕을 해도 아이들이 너무 당연하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살인인데요? 왜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책임 안 져요?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할 때 더 세상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벌써 10시가 넘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부분 아주 간단하지만 좀 많이,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아시니까 많이 넘기고요.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막 아이들을 이렇게 현혹하는 거 있습니다. 청소년 섹스를 말하다, 연애와 사랑에 대한 10대들의 이야기,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이런 것들을 외부 이런 단체에서 이게 무슨 인권단체라는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것들로 물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한 아이들은 여성 인권인데요? 이러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접하기 전에 아이들이 제대로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교육은 단순한 성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프로라이프, 생명을 지키는 활동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청소년 때는 결혼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관계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 그것들이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성관계는 아기를 생기게 할 수 있고, 아기는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낳아야 되는데, 그럼 언제 성관계를 해야 되냐? 결혼 안 해서 해야 된다. 이게 너무 일찍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이들마다 이성교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은,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연애와 교제의 차이를요. 그래서 연애는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그럼 스킨십이 생기고 성관계로 갈 수 있고 임신이 될 수 있고 출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결국에는 행동, 스킨십이 들어간 건 저는 연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그래서 스킨십을 포함하는 이런 연애는 결혼 안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교제는요, 교제는 스킨십이 없이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을 교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교제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교제의 단계, 스킨십을 하면서 감정이 고조가 되면요, 서로 콩깍지가 씌이고 이 호르몬이 작동을 해서 서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가고 하면 객관적으로 서로 판단하면서 저 사람의 가치관, 성격, 기질, 비전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랑 맞는지 맞춰갈 수 있는 이 머리가 없어져요. 감정이 들어가고 스킨십이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도 이 교제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과 내가 잘 맞는지, 결혼 상대자로 알맞는 상대자인지를 먼저 알아가는 교제를, 서로 알아가는 과정, 이게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제는 스킨십 없이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건데, 알아가는데, 아, 그래요, 우리 교제해볼까요? 우리 알아가는 스킨십 없이 알아가는 교제를 해볼까요? 교제할 수 있어요, 충분히. 다 할 수 있지만 스킨십 없이 해야 되고, 또 알아갔는데, 아, 나랑 안 맞아. 그럼 헤어져요. 그러면 깨끗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뭐 막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거죠. 왜? 스킨십이 있고 감정이 동화된 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제는 결혼 전에 하는 것,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것. 이 두 가지 원칙이 꼭 지켜져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시간상 엄청 좀 빠르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 잘 알아듣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이제 건강한 프로라이프 철치도 필요하고요. 프로라이프 패밀리가 필요합니다. 프로라이프 패밀리로서 가족이 함께 이 프로라이프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이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뭐 이제 조금 아이들이 어릴 때는 프로라이프 그림 그리기, 뭐 나의 수정일, 우리가 생일만 있는 게 아니라 수정된 날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는데, 그래서 수정일을 따로 알려줘서 우리가 수정일도 1년에 두 번, 생일을 두 번 하는 것처럼 생일처럼 두 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애들이 좋아하겠죠? 수정일을 기억하면 수정부터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이 시작된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굉장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줘서 활동하게끔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라이프 추천 서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아이들이 어리다면. 저희 아름다운 피켓은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고 문화로 정보를 전달하는 단체예요. 물론 당연히 낙태에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입양을 장려하고 문화적인 코드, 퀴즈를 통해서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걸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포립의 창작 동요제를 통해서 태아생명 동요도 만들어서 음원으로 발매하기도 했고요. 그런 다양한 이제 유튜브 채널, 포리베 유튜브 채널, 포리베 꼭 구독해 주시고, SNS 채널도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카드뉴스 같이 이미지로도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 영상 자료, 이미지 자료가 우리나라에서 이 프로라이프 단체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해외 영상 번역한 게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미지 같은 것들은 거의 다 제가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벌써 10시 10분이 됐는데요. 시험관 아기의 윤리적인 문제만 빠르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발달 단계가 다 소중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시작됐는지 혹시 누군가가 확실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이 건물을 폭파할 때 사람이 없으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함부로 폭파 스위치를 누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가장 작은 세포같이 여겨질 것 같은 이 수정란 하나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소중한 생명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지키고 보호해야 돼. 이게 보수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이 생명 윤리에 있어서는 모두가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보수적이어야 돼요. 왜? 내가 진보적이면 생명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이 일어나는데요. 가장 최근 연구 결과이라면 1등이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난자가 가장 가까이에 이제 정자가 난자 주변에 이렇게 몰리잖아요. 이렇게 몰리잖아요. 그러면 1등이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요. 난자가 나와 가장 맞을 것 같은 나에게 없는 면역 체계를 갖고 있는 정자를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재밌죠? 근데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수정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수정을 시킬 때는 그렇지 않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 수정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가장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시험관 아기는요, 시험관 아기 성공률이 굉장히 낮고, 여러 개를 수정시키고, 여러 개의 배아를 만들어서 일부를 착상 유도하고, 여러 개가 착상되면 나머지를 떼내고, 그리고, 이, 어, 남은 배아는 냉동시켰다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폐기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배아가 굉장히 이렇게 생명 경시로 받아들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배아도 소중한 생명이다 해서 배아를 그 입양하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배아들기 세포가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도 반대하는 이유가 이게 인간의 존엄성 때문입니다. 시험관 아기는요, 이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요, 자폐증 발병 위험도 일반 임신보다 높고요. 그리고 시험관 시술 여성의 난소암 위험도 높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30대 초반 부부가 쌍둥이를 빨리 낳아서 키우고 싶어서 10년간 시험관 아기를 시도하다가 실패해서요, 자궁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자궁을 적출했습니다. 이래서 여성의 몸에도 해롭다는 거예요. 요거 냉동 배아 입양에서 출산한 사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지극히 작은 자는 태아, 거기에서 수정된 수정아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거 마지막이에요. 진짜 죄송해요. 너무 길어서. 나프로 임신법이라고 있어요. 카톨릭은 생명윤리에 철저하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관 아기 같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프로 임신법은 카톨릭 성모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난임 클리닉인데요.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을 잘 살펴서 임신이 왜 안 되는지 원인을 찾아서 몸을 회복시키는 것들을 하고요. 임신이 최적화되기 위해서 그 날짜 계산하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시험관 아기에도 안 된 사람들이 나프로 임신법에서 임신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20대에 빠른 결혼과 빠른 출산을 하는 것, 다이어트하고 건강 관리만 해도 임신할 수 있는 것, 자연주의 아닌 클리닉을 가는 것, 또는 배아 입양, 우리나라는 잘 안 되지만 만약에 정말 죽어도 나는 시험관 아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배아가 아닌 생명의 훼손이 적은 단일 배아를 하기를 추천한다. 그렇지 않고 가장 제가 추천하는 건 입양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출산, 입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양을 꺼리지 않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주는 입양이 교회에서도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